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마리아를 안 떠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근에 당신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우정, 영적 축복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당신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면 오히려 그 축복은 당신을 부패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부어드려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상만으로 보게 되면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사랑, 우정, 축복, 갈망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바로 귀한 것, 축복의 의미를 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취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당신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 왕의 거의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죠. 그 시대에 베들레헴은 블레셋에 점령당한 상태이고 다윗과 군사들은 건너편 산성 요새에 진을 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이죠. 1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소환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런 느낌일까요? 그 산성의 어떤 곳에 기대서 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혼잣말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정말로 목이 말라서 그 우물물이 먹고 싶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성이라고 했잖아요. 산이고 바로 동굴, 그 아둘람이라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아둘람 동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굴에 있다 보니 온전한 물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을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 산성에서 바라본 그 베들레헴의 그 우물을 바라보니 그 과거의 그곳에서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그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우물을 보고 혼자 했던 말을 누가 듣습니까? 바로 용사 3명이 듣습니다. 그 용사 3명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였고 그가 하는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움직임이 다르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혼잣말도 그냥 흘려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살쪄요.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제 아내가 들었다면 오늘 힘들었구나. 그러면 고기를 먹어야지 하며 그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영적으로 가져간다면 그럼 성도된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요. 다윗의 혼잣말을 용사 3명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 3명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이죠.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이 부분을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만 보면 이 용사들은 블레셋 군사들과 충돌이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녀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우물물. 아마도 블레셋 군인들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 용사들이 와서 그 충돌을 이기고 나서 가지고 간 것이 자신들의 어떤 적장의 그 블레셋 장군의 목도 아니고 그곳에 갖고 있는 어떤 음식이라든가 귀중품도 아니고 물입니다. 그냥 없어진 게 물이라고요. 그러나 이 용사들에게는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치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 왕이 원하면 그보다 더 하찮은 것이라도 자신들은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받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바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장점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빨리 회개하고 반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말이죠. 다윗은 자신이 말한 의미 없는 소리가 3명의 용사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으며 그러기에 여호와께 부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물을 마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용사들은 또 그 목숨을 걸고 그 무지를 가지러 갔어야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중에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의 결단으로 그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바로 뒤에죠.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느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용사들의 헌신을 자기의 갈망으로 채우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최근에 당신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것, 그 귀한 것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내 거야 하고 나만 간직하고 있으신가요? 챈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부어드려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주님만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세 용사가 다윗을 향한 마음이 자신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마음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생명조차 드릴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챈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 부어드릴 때 이 귀한 것들이 그 주변을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들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나의 탐욕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사악한 것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도 탐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럽고 사악한 것이 아닌 것을 향해서도 탐욕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탐욕이라고 하면 죄악되거나 욕구에 그 마음을 뺏기는 것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외적인 죄보다도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럽고 사악한 것이 아닌 선해 보이는 것, 좋은 것,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잘못 붙들고 있으면 탐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 물질, 재능, 직분, 심지어 가족이나 사역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쓰며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 또한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주변을 돕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외국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근처 반경 5km 안에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직무유기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제 어떻습니까? 자신의 교회, 그다음에 자신의 교회 성장, 그리고 건물을 올리는 데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교단들은 자신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정말로 검증되지 않은 정말 교회들도 흡수하고 있는 오늘날의 형편입니다. 자신들의 교회를 성장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라면 이웃을 돌보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일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님께 부어드려야 하는 변화의 지점까지 이르러야 한다. 참된 사랑은 주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하는 그 지점, 거기가 진짜 사랑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원한을 품고 마음이 상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묵상을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 가두면 내가 이것을 더 많이 가졌어야 하는데라는 그런 자기 집착이 생기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마음 상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신 축복을 주님과 이웃에게 다시 흘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갖고 움켜쥐고 있다면 그 안에서 상처와 불평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어드리기 위해선 이젠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맞는 것일까? 이건 좀 아까운데 이거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부어드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아주 멋진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 이것만큼은 내 것으로 간직해야 했는데 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막상 그것을 흘려보내니 서운함보다는 그 더 새로운 강물이 되어 흘러갈 것을 생각하니 기대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귀한 물 한 모금도 자기의 욕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만족보다는 주의 영광을 위해 더 귀히 사용되어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어떤 축복도 내 안에 간직하려면 그것이 욕심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축복, 은혜를 붙들고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것은 탐욕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그것은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샘누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섬김이 있습니다. 이 섬김이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가 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 샘누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받은 모든 은혜와 헌신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베들레헴 우물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받은 축복을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꽁꽁 싸매고 있습니까? 주님께 향유를 드린 마리아처럼 주변을 보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샘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도 우리가 잘못 붙들면 탐욕이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